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이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 끝에 이제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또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땀을 흘려가며 인생을 일구어 갑니다. 또 어떤 이는 악한 삶을 정당히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손에 조금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신의 배를 채워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항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은 결국 악한 결말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내용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삶과 선한 삶의 결말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맞다고 하고 큰 잘못이 아니라 한다 하여도,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악한지 선한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것은 악한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선한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의 이 내용은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유다가 어떠한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자의 삶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삶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선한 삶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어떤 삶이 악한 삶이고 그 삶의 결말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악한 삶을 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왜 악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죠? 사람을 믿는 것이 악하다.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면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것,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소멸하게 될 뿐인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다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유다를 향한 경고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유다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삶은 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힘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삶이 얼마나 악한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나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전혀 없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그의 힘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 삶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저주가 어떤 저주인지 6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보시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면 큰 기둥이 있고 위에 가지가 펼쳐지고 잎사귀가 맺히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무 기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잔가지만 올라오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 사막의 가시나무,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모양도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삶,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삶은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이런데요, 떨기나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떨기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불쏘시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또 이 떨기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소돔의 사과라고 하거든요. 소돔의 사과, 이름만 들어도 소돔의 사과, 맛이 없을 것 같죠. 이 나무가 소돔이 멸망할 때 저주받은 나무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돔의 사과라고 하는데요, 열매가 맺히긴 맺히지만 그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물면 맛있는 과일, 과육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솜털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씨앗이 달린 솜털이 그 열매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다 뱉어내게 되겠죠. 솜털을 잔뜩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다 잘라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죠. 게다가 이 나무의 줄기에는 독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막 건조한 땅에 살다 보니까 수분을 아끼다 보니 독성만 남은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결국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나무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 6절에서 성경은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 결국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날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머물게 된 그 삶이 이 떨기나무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 약속의 땅, 구원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사막에 머물러 있으며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간조한 건건한 그 땅에서 독성을 품고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떨기나무는 사막 간조한 땅 건건한 곳에 외롭게 살아가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가지가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나무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자신도 크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로 살아가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그 열매를 내어주며 유익을 누리게 하는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 붙잡힌 삶이고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받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물가에 심겨져서 풍성한 삶으로 유익을 나누는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 말씀이 충만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공급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그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악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시험하여 보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심장과 폐부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곳에 사람의 영혼과 마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을 살펴보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누가 모른다 해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으로, 선한 노력으로, 합당한 노력으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9절을 다시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능히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 내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악한지 선한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히 부패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외부의 기준과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부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여호와 앞에서 선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 살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지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 떨기나무의 삶이 11절에서 말하는 자고새와 같은 삶이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부하는 자, 즉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사람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그 사람은 자고새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고새는 지중해 쪽에 많이 사는 새인데요, 이 새의 특징은 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알을 많이 낳고 10개, 20개씩 낳고 알을 품는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도 품습니다. 심지어 다른 알을 훔쳐와서까지 품는 것이 이 자고새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알을 열심히 품는데 자기 새끼가 아닌 알을 품게 되면 그 새는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슷한 새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뻐꾸기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라는 두 새가 있습니다. 뻐꾸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탁란을 합니다. 탁란,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 거죠. 그런데 아주 악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습니다. 이해관에서 봤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알을 품는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을 품는데 문제는 뻐꾸기가 이 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목눈이의 알 색깔과 뻐꾸기의 알 색깔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뻐꾸기의 알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알을 낳아두는데 문제는 오목눈이가 처음에는 이 알이 내 알이 맞나 좀 긴가민가해 합니다. 그러나 색깔이 비슷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알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뻐꾸기 새끼가 먼저 태어납니다. 가끔은 늦게 태어날 때도 있는데 일단 뻐꾸기는 오목눈이보다 덩치가 많이 커요.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면 이 뻐꾸기 새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알을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오목눈에 태어난 새끼조차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뻐꾸기 새끼는 그 둥지를 혼자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오목눈이 부모예요. 자신이 품었기 때문에 뻐꾸기 새끼를 자기의 새끼라고 착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벌레를 불어오고 지렁이를 불어오고 먹이고 키웁니다. 자기보다 더 커져요. 뻐꾸기 새끼가 자기보다 더 커지는데도 날아와서 먹이를 주는 모습이 다큐멘터리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뻐꾸기가 열심히 먹고 성장해서 날아갈 때가 되면 다른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버리는 거죠. 열심히 키웠으나 중년이 되어서 그 자식이 떠나가게 되는 허망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뻐꾸기의 탕란이죠. 마치 우리 마음에 헛된 것을 심는 사탄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넣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른 채 품습니다. 열심히 품고 열심히 갖고 오고 열심히 양육하여 그 욕심을 키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을 또 노력하고 직업에도 열심이고 많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느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노력이라면 중년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와 같이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삶에 맺히는 열매들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하는데요,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먹을 수도 없는 그 열매, 자신만 살기 위해서 솜털 씨앗으로 가득한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선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느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다른 이를 적셔줄 수 있는, 다른 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는 수분조차 없는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공급받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찾아오고 가무는 해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그 나무의 삶은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가에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이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결코 완전한 행복이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더욱더 지켜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위와 가뭄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풀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잘 접붙여진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버티고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갖추어라, 저것을 갖추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사라,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양수 펌프를 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